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이제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됩니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희미하거나 불명확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희미하거나 불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써 잘 살아가려면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특별히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구원. 뭐로부터 구원이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들 비참한 인간을 구출해내는 것,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지옥불에서 모면된 삶,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삶, 구원과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는 이 영생이 그저 무한히 긴 시간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가장 완성은
우리의 부활과 부활한 몸으로의 삶인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그 몸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도 약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본문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시작하는데 누가 묻기를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대신 질문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다는 것은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그것은 영육 이원론에 의해서 육체를 저급하게 멸시하던 그들이 영의 부활은 인정할지언정 육체의 부활을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도 그 원인은 헬라 철학은 아니지만 비슷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불신 세상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초신자에서 부활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으면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는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래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교, 유교, 무속 이런 신앙들이 이 사후에 몸의 부활을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귀신, 혼령, 혼백 이런 것들만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 아닙니까? 우리가 조상신 제사, 유교에서 그 조상신 제사가 뭐예요? 죽은 부모가 죽어서 육체는 흙이 되고 썩어졌지만 그 혼은 살아서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오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49일 떠돌다가 다른 것으로 환생을 하기도 하고 무속에는 계속 귀신들이 있고 이렇게 육체, 몸의 부활은 없이 어떤 혼령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나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심하게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 질문은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방법, 어떤 과정으로, 누가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이런 걸 묻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불가능하다. 예.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라고 하는 불가능을 전제로 한 질문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어떠한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죠. 역시 이것도 부활을 전제하고 정말 부활하는데 궁금한데 어떤 모양이 될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부활이 안 된다는 것을 하고 대답 못할 질문을 해서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리석은 자여. 먼저 그 질문을 하는 자들을 아주 강하게 정말로 책망조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사도 바울도 한 성깔 있는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저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이 잘못된들 쯧쯧 걱정하고 하지만은 굳이 그에게 가서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내 자녀가 아주 나쁜 길로 들어가면서 그걸 그냥 고집세게 계속 요구하고 주장한다면 정신 차려 이 멍청아 이렇게 정말 심한 말로 자녀들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어조의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자연의 이치 가운데 이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씨앗과 그 씨가 죽어서 자라는 식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아나는데 이 죽음은 썩어지고 부패되어 해체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 자신은 썩어지고 부패되어야 새로운 변형에 다 자란 성체의 식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송화를 꽃을 보고 싶으면 채송화 작은 걸 심어가지고 채송화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예. 해바라기 그 식물과 이 꽃이 있는 그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는 것은 그것의 작은 알갱이로 된 씨앗들을 심는 것이죠. 심는 것. 바로 이렇게 씨앗이 죽어서 식물이 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시체처럼 죽었지만 이것은 씨앗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새로운 변형으로 식물과 같은 부활체의 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씨와 그리고 이 식물처럼 이렇게 변형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변형되느냐 그걸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그 변형된 구체적인 모양, 이 모습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각 형체에 그 모양을 정해놓고 주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먼저 곡물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주부들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곡물이 뭔지 대부분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콩, 팥, 수수 여러 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수수 식물이든 콩의 식물이든 팥에 그것들을 아는 분들은 이건 이렇게 자라서 이런 식물이 될 거야. 예, 여러분이 보고 배운 경험으로 이미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한 번도 이 식물을 본 적이 없고 이 씨앗들이 한 번도 싹이 나서 어떤 식물이 되는지 모른다면 이 알갱이만 보고 이게 나오는 식물이 키가 얼마 센치고 잎은 어떤 잎이고 꽃잎은 어떻게 생기고
뭐 언제 태어나고 키는 얼마나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알갱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어렵겠죠. 근데 제가 어느 쇼핑몰에 보니까 꽃씨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봤더니 꽃씨가 이 쇼핑몰에 파는 것만 해도 400개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마켓에 있는 꽃씨들인데요. 다음 장. 제가 여러 장 중에 2개, 이 400개 중에 한 몇십 개만 제가 캡처했는데요. 이 꽃씨들 중에 예를 들면 채송화라고 칩시다. 그럼 채송화 꽃이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4가지가 보니까 피는 시기가 달라요. 꽃씨마다. 3, 4월에 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5, 6월에 피는 게 있어요. 아니 꽃씨 안에 피는 시기가 그 안에 DNA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꽃씨가 어떤지는 못 봤지만 조그만 텐데 거기에 씨마다 채송화도 분홍색, 진홍색, 그리고 자홍색 뭐 이렇게 색깔 진하기마다 이 씨앗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식물이 몇 종류나 있는지 아세요? 예? 제가 지금 수백 개 얘기했지만 수천 수만이 아니라 30만 종류예요. 30만 이 식물의 종류가 이것들이 다 꽃씨의 작은 알갱이에서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형체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든 형체에 이미 다 모습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형체뿐 아닙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들도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 있으나 이것들은 다 땅에 속한 형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별들이 수억 개, 수천억 개, 수천억의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이 별들도 다 부활하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형체, 새로운 영광을 갖게 되는데 그걸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언제요? 부활 때. 여기서 먼저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 것은 창조하신 주권자의 주권자적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것을 해라 마라 개입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부활을 하느냐라고 질문해서도 안 되는 주제 넘은 일이란 걸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큰 사발을 만들고 조그만 종지를 만들 때 흙이 지금 뭐 만들 건데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거 질문하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미리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200만 원을 받았는데 돈이 나를 가지고 뭘 살 건데요? 미리미리 계획을 알려주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주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부활시킬 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건데요? 그걸 나에게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과 의문을 갖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뜻대로 모든 식물,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물고기, 모든 새,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아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셨고 뜻하셨다. 부활을 왜 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라고 우린 대답하면 돼요. 예.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데 이미 화장해서 재로 되고 흩어지고 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새 창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고 불가능하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거나 육체의 부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모양을 알 수 없으니 부활을 의심한다거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러면 다시 만물 중에 사람으로 그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4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에 집중해서 그와 같다. 그리고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먼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거는 특징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육의 몸,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이 영의 몸, 이렇게 구분한 건데요. 사실 이것은 오역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오역이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영육 이원론이 잘못된 사상인데 우리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영육 이원론에 맞춰서 지금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싫어하는 배격하는 것을 쓴 꼴이 됐고요. 이 단어로 보면 육의 몸은 푸시키콘 소마라고 해서 그냥 자연적인 몸이고 이것은 혼에 의해서 생명력이 있는 몸이에요. 혼, 우리가 혼에 성령에 의하지 않은 몸과 구분해서 혼이 생명력을 주는 몸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런 몸이에요. 우리 첫 인류 조상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첫 조상 아담을 그냥 흙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감정 갖고 하려면 생명력 있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것이 생기가 혼에 해당이 돼요. 혼이 바로 우리의 몸뚱이를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게 하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혼적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고 보통 몸이에요. 일반 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혼적 몸의 특징이 앞에 나온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면 썩을 거예요. 죽으면 썩어 없어져요. 게다가 살아 생전에도 욕된 몸이에요. 여기 욕된 몸은 죄악을 가지는 죄성 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은 죄악과 죄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욕된 몸이에요. 그리고 약한 몸은 뭐에 약하냐면 죽음, 그리고 죽음의 증상 등인 질병, 해, 상함 이런 것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세상들이 갖고 있는 몸이 다 이 자연적 몸이고 아담의 몸이고 혼적 몸이에요. 이 몸은 죽으면 썩을 것이고 죄의 욕된 몸이고 죽음 앞에 약한 몸 이런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죽음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몸. 이 영적 몸은 바로 이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에 의해서 생명력을 가진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몸이 바로 썩지 않을 특징, 그리고 다시는 죄가 없는 그런 죄의 욕망이 없는 몸, 그리고 죽음이나 모든 해나 아픔이 사라지는 강한 몸.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가졌다가 혼적 몸이 되었다가 그걸 심었는데 죽으면 영적인 그런 몸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복잡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6절을 보면 45절부터 보십시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바로 첫 인류의 조상이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새 인류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여기 먼저는 퍼스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혼적인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첫사람 47절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어요. 이해 못할 거 없죠. 중요한 것은 흙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다른 그룹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그냥 인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에요. 육체적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원래는 다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흙에 속한 자와 같아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아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죽음으로 썩어지고 부패되지만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그냥 부활해서 산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지옥불에서 모면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권과 그 영광을 회복한 다음에 그 하나님적인 그 영광을 그 믿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고 그 몸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하나예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 뭐예요? 썩고 욕되고 약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 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참 모호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바로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적 삶을 사는 걸,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인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죄와 정욕에 빠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완성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지금 시작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해서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을, 이 구원이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훨씬 더 감격이 크고요.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대로 함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때 그냥 헛되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희생의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동기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 부활신앙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지만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한 몸이 어떤지, 부활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어떤 영광의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들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